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4장, 마가복음은 1장, 누가복음은 4장, 414 제가 다 외워드렸었죠. 예수님이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양쪽에서 4명이 지켜보았다. 이렇게 내가 외워드렸죠. 414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마가복음은 그 3가지 시험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특히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보십시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내셨다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진리입니다. 승리 뒤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막히게 신령한 경험을 했죠. 그 3장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성령은 그분을 정반대의 현상으로 즉 광야로 몰아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를,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똑같은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뭔가 영적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높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땅의 비참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뒤에 시험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맞설 수가 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진급하셨습니까?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까? 요즘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잘 될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 영적 싸움에는 휴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그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이며, 두 번째 메시지는 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합니다. 광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광야는 불편한 장소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바위투성이고 무서운 들짐승이 살고 정갈 뱀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강한 햇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찜통같이 더우며 밤이 되면 아주 싸늘해져 가지고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정반대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모든 것이 갖춰진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은 역경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번영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환경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평스러운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광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금식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금식을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금식을 할 때 뭐 빨대 금식을 한다. 빨대 금식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 그거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다 마시면서 한다는 거죠. 예. 식사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이건 단식을 한 거죠. 밤낮으로 물도 입에 안 대신 거예요. 안 대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합니다. 금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금식해 보신 분들은 체험을 해 보셨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영적으로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상황 앞에 있어 봤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명절이 돼 가지고 이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걸 앞두고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엄청난 영적 싸움이 앞에 있는 게 보이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고 가니까는 패배해버리는 겁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이 앞에 보이면 기도로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싸움 속에 내가 있다 판단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환경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못 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곧바로 전도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나와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막힌 40일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에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줄이신지라 합니다.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무슨 한상을 보았다거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돌도 먹을 거로 보여요.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항상 먹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굶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봤거든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영적으로는 강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빼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 가시를 안 빼줬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이라. 너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강해진다는 거죠. 약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배고파 봐야 남 배고픈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 배고픈 것을 이해하고 인간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하나님 마음속에 가까이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4번째는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실제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 성경은 마귀가 실제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귀를 만화에 나오는 뿔 달린 괴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라 그랬죠, 그죠? 이 악마를 아주 귀여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항폐하고 그냥 깨어 부셔뜨리고 그냥 죽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실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반항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마귀는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아래로는 인간을 유혹하고 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도전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참패했고
계시록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천년왕국 때 그 마귀는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을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마귀가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망가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강력하게 시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그 사람 앞에서 도망쳐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마귀의 모기가 되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냥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 그 본문에서는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합니다.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는 바알세불 곧 더러운 존재라고 마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마귀를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이 마귀이다. 마귀가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한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는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 마귀를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마귀는 예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이렇게 마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그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어둠이 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마약하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막 어두워지는 곳 있죠, 그죠? 그 마귀가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집니까?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그 마귀가 지금 그 가정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두워집니까? 지금 마귀가 그 직장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가고 다시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마귀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용이라고 합니다. 용 혹은 뱀. 마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마귀를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내가 생각나는 것만 뽑아가지고 내가 말씀했는데도 이렇게 마귀의 존재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영적으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강력하게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은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현대인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에도 자유함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항상 유혹으로 옵니다. 근데 신실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유혹을 줘도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그리스도 사람에게는 마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아멘. 보세요. 이 마귀의 유혹은 누구를 예외하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덤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안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합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때 또 올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제압하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마귀는 제압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덤벼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덤벼들어도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 박살나버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가 던지는 유혹입니다. 시험하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합니다. 시험하다는 헬라어로 페이라 제인입니다. 페이라 제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테스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라 제인은 유혹보다 테스트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페이라 제인을 유혹,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했을 때는 이거는 나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신앙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유혹으로 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불신앙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이 전략을. 그러나 테스트는 영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시험하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나쁜 의미의 유혹은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환상에 적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파멸시키고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럴 때 마귀가 덤벼들어요. 돈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해요. 이성.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은혜를 빼앗아가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배고플 때 떡을 들고 온 거예요. 떡을 들고. 그런데 유혹은 언제나 마귀가 먼저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이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함정과 유혹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당황할 때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테스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주어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보십시오. 이 마귀는 욥을 파괴했어요. 고통을 줬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욥은 아주 그냥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거룩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격을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선포해 줍니다. 이 테스트 뒤에는 축복이 오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실 때는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과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싹 가져가 버리거든요.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럴 때 보통 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았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귀가 덤벼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할 때는 여러분이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잘 연단되게 해가지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유혹도 테스트도 다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시험이 들어가지고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셔서 그 마귀의 그 대적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능력 있게 쫓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있구나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